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머리맡에 보면 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족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조상들의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누구의 후손이고 몇 대손인가, 어느 파인가 그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요 보면은 이름이 새겨져 있고 후손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또 어느 조상 때 또 어떤 일이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적어 놓습니다. 이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모두에게는 한국인의 그 정서가 있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했었던 그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 보면 정말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또 11장에 보면 또 셈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기록하다가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아주 압축해서 어느 시기에 중요한 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여서 그 시기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노아가 950살까지 죽고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을 중심으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자손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그 부분이 나오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이 오늘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을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후손들이 쭉 퍼져나간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19절도 말씀하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퍼졌는가 그 부분이 10장 2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0장 2절을 보면 먼저 야벳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이렇게 출생하였고 그들은 이제 그 유럽 그쪽으로 쭉 뻗어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을 얘기를 하냐면 14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벳이 7명의 아들을 낳고요. 또 야벳의 그 아들인 고멜을 통하여서 3명이, 야원을 통하여서 4명이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자녀를 낳았겠지만 노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족보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30명이 나옵니다. 함이 4명의 아들을 낳고 4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함의 아들들이 또 누구를 낳았는지 또 함의 아들 중에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이 30명에 대해서 이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족보가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는데 셈의 족보는 이제 5명의 아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셋째인 아르박삿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아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총 2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벳의 아들이 14명, 함의 아들이 30명, 셈의 아들이 26명.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의 그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제 세 아들을 통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뉘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지역도 살펴보면은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죠. 지금은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는데, 셈의 후손은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가냐면, 지금의 이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그쪽에 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인 북과 미스라임, 구스. 이 미스라임 이쪽이 이제 애굽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야베 쪽은 그 바닷가 건너편에 자리 잡았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바닷가 건너편이 이제 주로 바닷가 쪽인 유럽 그쪽으로 뻗어서 이렇게 야베 쪽 속이 이렇게 쭉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아라라산, 이 아르메니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셈의 후손들은 이 중동 지역,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이 아프리카 지역, 또 야벳의 후손들은 이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후손들이 이렇게 출생하였고 이렇게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족보에서 여러 가지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족보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후손들이 총 합쳐가지고 야벳의 후손이 14명이라, 그리고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4명 해서 총 모세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몇 개의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70개입니다. 70명의 이름이 나오고 70개의 나라에 뻗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모든 자손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70명을 꼭 굳이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70명을 맞춰놓고 있느냐? 그거는 여기에 70명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과 10이라고 하는 수는 특별한 숫자가 있습니다.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은 많고 모든 것을 이렇게 대표합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들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하고 있느냐면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내려갔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몇 명을 뽑았냐면 70명. 백성을 전체 대표해서 70명을 뽑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도 몇 명을 뽑냐면 70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12명을 파송한 이후에 또 몇 명을 파송을 하느냐면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해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지역의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퍼져나가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어느 후손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퍼지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실제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다 퍼져나가는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는 쭉 뿌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 노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인류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곳에 퍼져나갔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 열방으로 흩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단순히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세계는 어떻게 사람들이 퍼지고 나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곳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창조되었고, 쭉 뻗어나갔다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역사 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 하는 것이죠.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이 곳곳에 다 퍼져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황폐한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겠는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 세계가 많은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퍼져나왔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요, 이들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할 때는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그냥 흩어져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되 정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지라고 해요. 홍수 때 죄로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는 홍수 이전과 같은 다른 삶을 살라고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흩어졌는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들이 흩어지기 이전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자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이고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살자라고 한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한 족속이었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죠.
흩을 때도 언어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더 이상 모여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흩은 것이죠. 그러기 오늘 이들이 흩어지면은 순종을 통한 흩어짐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한 흩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살려주고 흩어지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졌는가? 아니라. 홍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아니라. 이들 역시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저 바닷가 땅 유럽 지역에 머물렀고 함의 아들은 저 구스와 저 아프리카와 또 가나안과 또 그곳에 머물렀고 셈의 아들은 또 저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곳에 보면 흩어질 때 보면 그들이 종족대로 그 다음에 나라대로 그 다음에 바닷가 땅 지역별로 흩어졌지만 또 그들이 나눠질 때 뭐가 나눠졌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언어별로 또 나눠졌다라고 하고 본래 노아의 자손이면 한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언어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언어도 나눠지는 속에서 언어도 나눠졌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거슬르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0장에서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범죄한 것, 그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러기에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족보 중에 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족보 중에 하나가 함의 족보. 함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데요. 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냐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는데 구스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수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를 낳아요. 그리고 구스가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를 낳냐면 니므롯을 낳았더라. 니므롯을 낳는데 그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첫 번째 용사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용사라고 하는 것은 니므롯 이전에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많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족속이 누구냐면 네피림이 있었다. 그런데 니므롯은 그 전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힘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뭘 말씀합니까? 그 이전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또 강함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뭔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골리앗을 떠올리죠. 골리앗이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노아 시대 이 당시에는 노아 후손 당시 이 당시에는 가장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니므롯을 떠올려요. 또 얼마나 니므롯이 힘이 세고 유명했냐면 속담이 생겼습니다. 속담에 누군가가 그렇게 힘있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마치 아므논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마치 그 니므롯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니므롯은 너무 유명한 사람.
너무 힘이 세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니무롯을 그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 니무롯에 대해서 또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라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삶을 살았다. 그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 폭군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면 니무롯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냥한다고 하는 거는요 마치 사람을 동물 죽이듯이 쉽게 다루고 쉽게 죽이고 그렇게 폭군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인데 어느 누가 내 앞에서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누가 내 뜻을 거슬러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니무롯은 사람을 쉽게 주무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무롯은 능력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면에서 얼마나 뛰어났는가.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쭉 올라가서 레센을 건설해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그러니까 니무롯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큰 나라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철저히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쉽게 하고 그러면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할 땅, 이 바벨 이후에 어느 나라가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그 폭군들, 폭력, 아주 악랄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철저히 사람들을 힘과 능력으로 지배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함의 후손인 니무롯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함의 후손들을 니무롯을 이렇게 자세히 다룰까요?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세상에서는 큰 성읍을 인정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명하고 높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의 아들들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고 저들이 봤을 때는 문화가 발달하고 어떤 강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문화는 저들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너희들 동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블레셋이 나오고 가나안 족속이 나오죠. 함의 족속, 이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이 세상 나라는 세상적으로는 힘있고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셈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셈을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인 벨렉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셈을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셈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너희의 원래 조상은 셈이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고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오늘 광야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죠. 이름만 나고 유명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 강한 힘을 떨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던 저
함의 족속과 함께하지 않았고 정말 그 아버지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섬겼었던 셈,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준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니 너희들 저 함의 조상들, 함의 족속들, 그리고 저들이 따랐던 문화와 가치관 기준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늘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셈이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마친다고 한다면요.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할지 모르지만 그 힘과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높임을 받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하나님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며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연약해 보입니다. 아주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느 관점에 어느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어느 관점에서 우리는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심히 큰 능력의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절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절대 쌓이게 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을 믿고 살기에 결국 그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써나가고 이루어 계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역사의 속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세상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니무롯이 힘이 있었고 그렇게 바벨론이 아수르가 힘을 떨쳤지만 그 나라들 순식간에 생각지 않는 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겠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써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